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과 반대 사상과 반대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걸 몰라요.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율법은 폐지됐다.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찌 대답을 안 해요? 맞소, 안 맞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이 다 이루어졌고 폐지됐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게 오늘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어.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니,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폐지됐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과 동등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줄로 알았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서 그때 마귀에게 속은 것을 후회하며 통곡하며 지낼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려둔 이유는 지옥 갈 요소를 제거하고 천국 갈 기회를 얻어라, 그 얘기요. 그 얘기요. 아멘. 그 얘기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둠에 기어들어가. 근데 우리는 나와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은 어떻게 완전케 하시느냐, 세 가지로 완전케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복음에 굉장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율법을 뭐 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심으로 완전케 하신다. 뭐 하심으로 완전케 하신다? 율법을 이루심.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을 뭐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아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을 어떻게 하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슨 구약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 지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어주신다는 얘기, 그게 성경의 전체다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오직 무엇을 보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속에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하고 물어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어제 예를 들어서 선생이 가르치지 않고 문제를 내면, 시험지를 주면 나쁜 놈이요, 안 나쁜 놈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쳐 주지 않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르쳐 주고 물어보는 건데, 여쭤보는 건데, 그냥 생전 처음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한데요?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찾아가 봐요. 베드로 전서 1장. 1장에 보면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속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선지자들인데 그들 속에 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계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듣게 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기록했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록했느냐? 하나님인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예수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기록한 그 예언한 그대로 만약에 예수가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은 거짓말이요, 거짓말이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계속 나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육체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고난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스케줄을 다 주님은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그 스케줄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예요.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나가서 기도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마에서 흐르는 땀에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치워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거기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웠을까 안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의 집에 들어온 강도가 있어. 강도가 지금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갈 상황이 되었어. 그런데 이 강도당한 집에 사람이 너무나도 착해서 그 강도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대신 강도를 건져내기를 원해. 그런데 아들이 막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죽기 싫은데 안 죽으면 안 돼요? 그 아들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 부르짖음을 들을 때 아버지 속이 어떻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안 죽여도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또 애절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느냐. 아들의 이마에서 땀이 쏟아지는데 그 땀에 피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막 진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함.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김성희 집사님이 아버지라면 어떡하겠어요? 에? 내가 아버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집어치자. 인간 구원 그만두자. 뭐 해도 믿지도 않을 걸, 네가 죽어도 믿지도 않을 걸 뭐. 에? 야,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구원할 가치도 없어. 집어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여러분, 우리 임경진 집사님 집에 들어온 강도, 그것도 임경진 집사님이 죽이려고 그러다 살인미수로 끌려간 그 사람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생겨서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용원이를 죽이려고 해. 용원이가 죽음 앞에서 막 땀을 흘려가면서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엄마 나 죽기 싫어. 나 안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죽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몸부림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랑 배반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사랑이 진노가 되어 돌아올 때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 감당 안 된다니까.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안 지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못 줘. 아버지 나 못 줘. 불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성경을 이루어서 성경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된 예언 중에 단 단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긋났다면 성경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말할 때 언어 자체, 말 자체도 자기가 해서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서 했어. 아버지가 들어서 했어. 그분은 말도 자기 뜻대로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이루어 놓으셨다. 아멘. 율법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 둘째로는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예, 뭐 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완전케 하다는 말은 충만케 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족한 거예요. 뭘 충족했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율법을 범하면 그것이 뭐죠? 죄요. 그 죄의 싹은 뭐요? 사망에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요구가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그 계명의 요구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예? 죽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죽는데 육만 죽느냐? 아니요. 영도 죽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영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는 거예요? 게헨나,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죄를 지면 그 영혼은 영적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쓰레기가 되어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꺼지지 않는. 그게 율법의 요구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요구는 죽으라. 그리고 지옥 가라. 이게 율법의 요구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 이 스케줄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들 봐봐요. 죄를 져가지고 죄진 사람이 형사가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김용진 실사는 봤어? 못 봤어요? 뉴스라도 좀 보지. 이거 벌떡벌떡 마셔. 그리고 졸릴 때 와다닥 깨트려 먹어. 그러면 정신이 날 거야. 지난주부터 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런가 자꾸 줘라.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거 형사가 경찰이 저 사람 끌고 간다. 경찰이 끌고 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경찰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끌고 가는 거예요. 경찰이 아무나 끌고 갑니까? 경찰이 아무나 끌고 갔다 큰일 나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찰이 딱 대고 당신의 죄를 대고 그리고 끌고 갈 때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끌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사람을 끌고 갈 때는 끌고 가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설명하고 다 대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입니까?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의 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여기 봐봐. 온 인류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 없다니까. 벗어날 수 없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인류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왜 늙어? 그게 율법의 요구요. 그게 죄의 요구요.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다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요.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가 무엇도 있느냐? 율법의 요구가 저주도 있어. 무엇도 있어?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오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저주가 오는데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요. 죄 지면 죄의 싹은 저주요. 아멘입니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 먼저 창세기를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 우리가 저주받는 이유가 뭐냐? 그게 율법의 요구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복받은 존재요, 행복한 존재요, 문제가 없는 존재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순간 저주가 임했어. 그 율법의 요구요, 죄의 결과요. 저주가 임해서 갑자기 땅이 미쳐버렸어요. 땅이 미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당하는 충격이 컸을까 안 컸을까?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니 땅이 사람하고 화목을 이루어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내. 아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부터 땅이 인간을 향해서 거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충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는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리고 사람이 먹기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게 하셔서 그냥 가서 손을 대고 따먹으면 돼. 그런데 땀을 삐질 흘리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어.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경험한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저주받은 땅에서의 삶의 여러분들 충격은요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그런 환경이 왔어요? 죄의 결과, 율법의 요구요. 죄 지면 여러분들 저주를 몰아낼 수가 없어. 몰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무슨 땅이요? 그래 여러분들 저주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번째 받은 저주하고 또 두 번째 또 저주가 임하죠.
언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저주가 또 그러니까 저주에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주받지 않은 땅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저주에 저주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여러분들 사막이 생기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프로그램엔 사막이 없어. 사막이 없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사막이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도 힘든 저주의 구렁텅이지만 더 힘든 저주의 구렁텅이가 있으니 그게 뭐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지옥이요. 그게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러운데 이 땅의 저주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를 지면 그 저주의 구렁텅이를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 요구는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으라. 아멘입니까? 죄의 요구는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저주받으라. 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네. 강 집사님 먹고 드실래? 안 드실래? 누가? 예. 여기 있어요. 예, 사과 드렸는데, 사탕 드렸는데, 예, 비타민 C 드렸는데, 구론산 드렸는데도 좋으시는 분은 감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한 병에 한 10만 원씩 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좋으시는 분이 잘못이 아니라 설교하는 내가 잘못이요. 그래서 구론산 값 내가 다 놔야 돼. 어떻게 설교하면 졸게 설교해요? 텔레비보다가 좋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별로 없잖아요. 텔레비 보시다 좋으신 분. 그러니까 내가 텔레비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참.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다? 율법의 요구가 저주요. 아멘입니까? 율법의 요구가 저주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거.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죽으라.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저주 받으라. 그래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만족이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율법의 요구요. 율법의 요구.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계속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잖아. 맞아 안 맞아? 율법을 어겼잖아. 율법을 어겨서 죄를 졌잖아. 선택의 과제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러분 이 땅을 열심히 살아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멘. 나는 참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잖아. 그런데 내가 은경이 집사님 보면 참 불쌍해. 저렇게 젊어가지고선 소나이 다 살려면 어떻게 살을 거야 도대체가. 나는 죽을 때가 다 돼서 감사한데. 근데 모르지 뭐.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도 여기까지 오면서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다니까. 근데 앞으로 가는 세월도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온 세월보다 살아갈 세월이 조금 남은 게 희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참 탄식이 나온다니까. 젊어서 좋다. 죄 짓는 거 좋지 뭘 좋아. 젊어서 뭐 좋아. 늙으니까 좋잖아. 아멘입니까? 늙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늙어서 좋은 게 뭐 좋아? 뭐 좋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 늙어서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니까. 예, 굉장히 많아요.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안 할래 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제일 좋은 것은 주님 만날 날 가까워오잖아. 그지? 맞아 안 맞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예, 젊으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 근데 늙으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덜 나. 조금 덜 나. 그리고 육신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힘이 좀 부족해서 죄를 덜 짓게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거 얼마나 유익이요. 얼마나 유익이요. 예? 얼마나 유익이냐고. 그리고 예,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잠이 조금 덜 오긴 덜 오더라고. 나이가 먹으니까 어렸을 때보다 잠이 조금 들어와. 그런 것들이 유익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늙어. 빨리 늙어. 근데 그 빨리 내년 6월부터는 예, 나이를 만으로 해서 2살이 줄어든다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 미쳤어. 왜 그래요? 더 먹도록 해야지. 나이가 더 먹도록 해야지. 참. 예,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다가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이 율법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줘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오셔서 대신 들어줘 버렸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 버렸어. 아멘입니까? 참, 내가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이 맞다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줘야 될 율법을 하나님이 대신 들어주셨다 그러면 막 미친 듯이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아멘, 아멘. 참,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러는 거냐고. 여러분들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아니 물어봐도 신도 안 나.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 어디를 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어.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값으로 뭐 하라는 거요? 죽으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죽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갚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단번에 갚아버렸어. 아멘. 신나요? 안 신나요? 아니,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순간요, 내 인생의 짐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등에다가 한 100kg, 200kg 짐을 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 짐이 떨어지면요, 짐이 누르고 있던 압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탁 튀어오르는 것 같잖아. 그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 이게 땅이 발이 안 닿는데 떠가는 것 같아.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짐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서 무게 자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요, 충격이지요. 충격이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해 보셨어요? 그 은혜 경험해 본 사람은요, 예수 배반하기 쉽지 않지.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배반한 자들은요, 예수를 배반했단 말이 무슨 말이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있어?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는요, 다시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사함받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는 절대로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돼요. 타락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타락의 길로 가? 안 가? 지금 타락의 길로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가요. 타락의 길로 가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갚아야 될 율법에 의한 요구,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서 여러분들 완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 아멘입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빚을 잔뜩 짊어지고 빚쟁이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누가 탁 나타나더니 이 사람 왜 끌고 가요? 빚을 이만 져가지고 빚을 안 갚아서 교도소에 갔다가 집어들려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나 노시오. 아니, 왜 당신이 누군데 노라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의 빚을 내가 갚았습니다. 이 사람이 갚지 못한 빚을 내가 갚았어요. 그러니까 노시오. 그리고 영수증을 딱 보여줄 때 끌고 가는 사람이 끌고 가는 힘이 사라져, 안 사라져? 끌고 가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끌고 가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죄의 값으로 너희 놈의 새끼 이리 와,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저주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값으로 저주받고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빚을 갚아준 분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갚아준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류의 죄값, 인류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뭔데? 죄 싹은 사망이요. 아멘.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완전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안 고마워?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오늘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읽는다니까.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게 교회 다니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걸 보여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애굽이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죠. 그렇죠? 그래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장자까지 죽어?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는 거예요. 심성의 장자까지. 그런데 누구 집의 장자는 안 죽어? 집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인방에 여러분들 피를 발라, 그리고 이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여러분들 장자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피가 없어. 이 집은 피가 없어. 근데 이 집은 피가 있어. 그러면 피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싹 죽여버려. 죽이고 나와가지고 이 집에 갔더니 피가 있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갔다고 그래서. 왜 넘어갔느냐? 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누가 죽었느냐?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어야 돼. 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죄 없이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 바깥으로 나오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느껴집니다. 막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봐. 손자가 장자. 그러니까 그때는 막 4대씩 5대씩 한 집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요. 그러면 그 집에 여러분들 장자가 많어 안 많어? 많어. 막 그러니까 막 한 집에 사람이 막 4, 5씩 죽어나가는 거야. 소 오양간에 가보니까 소가 죽어나가고, 양우리에 가보니 양이 장자는 싹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양이 첫 새끼가 하나 들이겠느냐고요. 그러면 양이 첫 새끼 100마리인데 첫 새끼가 20마리라면 20마리가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막 죽음의 바다요. 그러니까 막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막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할 겁니다. 막 아이고 하고 통곡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곡을 하면 한번 바깥에 나보고 상황이 어떻길래 저렇게 난리가 났나 한번 궁금해서 나가보고 싶을까? 안 나가보고 싶을까? 신정이어서 나보고 나가보고 싶겠지. 근데 나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나간 사람이 있어요.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갈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는 거지. 교회 안에 있다고, 건물 안에 있다고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요. 세례 받았다고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상탁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2절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아멘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의 죽음으로만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사건이요. 자,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에게 우리의 육신으로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예수를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느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봐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들어주시려고 육체를 입고 죄 있는 모습으로 와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가 오셔서 우리는 영원한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여러분들,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어디서 담당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요. 시작.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떴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뚱이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는 그 다음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이게 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들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 들어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멘입니까? 사망에서 살아나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 조금 좋아? 많이 좋아 조금 좋아? 예수 얘기만 하면 신이 나잖아요. 안 나요? 나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아멘. 이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진 것을, 여러분들 사망에 빠졌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정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어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주도 주님이 저주를 요구를 들어주셔서 저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 왜 예수가 돌아가실 방법도 많은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명기에 가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봐. 우리는 저주가 있어 없어? 저주가 있어 없어? 왜? 주님이 저주의 값을 지불했어. 여러분들 죄를 지은 자는 율법에 의해서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저주받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어. 그럼 우리가 저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암이 떠나가는 거야. 저주가 떠나가는 거야.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정신병이 떠나가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위험이 떠나가는 거야.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이 떠나가는 거야. 나는 제일 힘든 게 뭐가 제일 힘드냐면 불면증이, 나는 내 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가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예요. 불면증 그거 사람 피를 말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18살 때 불면증을 알았다니까. 그때 한참 잠이 많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불면증을 알아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도 떨어졌는데 나는 잠을 못 자요. 라디오를 켜놓고 라디오를 듣다가 잘까봐, 잠이 올까봐 라디오를 들어도 잠이 안 와. 그때는 12시가 되면 이제 마지막 방송을 끝내면서 이제 수면제 선전을 했어요. 그 수면제가 뭐냐면 세레피아. 근데 그거 먹어도 안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잠을 잘 잘까 안 잘까? 너무 자서 걱정이에요. 너무 자서 걱정. 제가요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렵고 고민거리가 많아 안 많아? 고민거리가 태산 같은데도 딱 비계에다 대면 그냥 잠이 와.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참 무지한 건가 바본가 맥혔나. 참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예수 좋아 안 좋아?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정신병원에 갈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예수 안 믿으면 다 정신병원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그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은혜가 정상적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에겐 저주가 있어 없어? 저주가 없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뭐하고? 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아멘입니까? 그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주님이 율법을 지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입니까? 예수가 안 왔다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가 없는데, 예수가 우리의 율법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여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나이가 먹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나이가 먹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이야. 아멘입니까? 그 영생은 어디서 오는 거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한 자가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불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100% 들어주셔서 나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는 자유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예수의 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이요. 그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생의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참 설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빚을 졌는데 우리 박창곤 집사님이 내 빚을 대신 가서 갚으시고 영수증을 나한테 줬어요. 영수증을. 그러면 또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맥혀가지고 이런다고 합시다. 집사님, 그거 치워. 내가 빚을 갚은 사실이 없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내가 빚을 갚은 건 내가 갚아야 돼, 진 것은. 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박창곤 집사님 빚을 갚아준 게 효력이 있어 없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 빚을 괜히 갚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빚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들어서 다 지불한 걸 믿어. 믿음은 자유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 그냥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율법에, 내가 갚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예수로 갚으셨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갚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면 그것으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자유가 오더라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술에서도 자유, 담배에서도 자유, 불면증에서도 자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 아멘입니까?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지는데 두드려 맞아도 말씀대로 사는 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니까. 우리 그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때 참 안 죽은 게 기적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청년들을 실로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청년들을 실로 다니는 겁니다. 청년이 실로 다니는데 이 다리 위에 12월 그때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12월 중순쯤 됐는데 도로 이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다리 위가 얼음이 얼었는데 몰랐어요. 얼음이 얼은 걸. 그리고 가다가 앞에 뭐가 있나 해도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그냥 미끄러서 넘어진 거야. 근데 뒤에다가 사람을 몇 명을 태웠냐면 2명을 태웠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이제 오토바이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뒤에 다 탔냐? 네, 다 탔냐?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게 이게 해가 바로 넘어가니까 잘 안 보일 때예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거기 서 있으니까 오토바이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차가 그냥 달리면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받았는데 뭐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어. 그때 얼음반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기억이 뭐냐면 오토바이가 떴다가 내 밑에 나한테 떨어지는 것까지는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 기절해서 하루 지나고 깨워보니까 병원이더라고. 병원에 다 들어놓여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 근데 나는 왜 기절했다가 일어났는지 그걸 지금도 수수께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사모님이 그때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도 안 다쳤어. 아니 그 상황에서 아무도 안 다쳤다는 게 말이십니까? 근데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어. 근데 아무도 안 다쳤어 진짜. 참. 근데 내가 왜 기절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절했는지. 근데 오토바이가 내 위에 떨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 그럼 오토바이가 내 위에 떨어졌으면 박살 나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갚아야 될 율법의 요구를 갚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며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행로에 중단 없는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